재정적 돌파구를 위한 강력한 기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결코 풍요로움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전부일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꿈꾸셨던 삶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값진 대가보다 훨씬 못한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당신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에 눌려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기회의 문이 아직 활짝 열려 있다면요? 그리고 만약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날이라면 어떨까요? 오래전 한 예배에 참석했던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지쳐 있었으며 마음은 수치심으로 지갑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며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며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음성도 천사들의 합창도 천둥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속삭임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 작은 속삭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을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은 기적적인 돌파구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모든 빚이 청산되었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재능이나 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 겨우 생존할 힘이 아니라 번성하고 풍요로울 능력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돈을 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소명과 공급하심 안에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닌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바로 근원이요 내가 문이며 내가 바로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하지만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과 실망, 그리고 끝없는 지연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날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월세 낼 날은 다가오고 고지서는 쌓여만 가고 아이들은 울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짙은 안개처럼 두려움이 영혼을 휘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한 척 애써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러면 수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의심이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후회는 소리칩니다. 넌 이미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결국 침묵이 찾아오고 우리는 기도마저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쇠사슬은 끊어집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은 듣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닌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치밀한 전략이 아닌 온전한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항복에서 그리고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방식을 쫓아왔고 자신의 힘에 의지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성령께서 당신을 씻어주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수치심이 녹아내리고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아주 가까이에 계시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선포합니다. 당신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핍이 차고 넘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텅 빈 손이 풍요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서진 꿈들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밤이 웃음의 아침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무너지며 모든 지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받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요가 임하게 하소서. 단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건강, 가정과 소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버지, 이 순간이 그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 그 모든 고난과 지연과 고통이 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요?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것이 이제 당신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결핍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딱 이만큼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텅 빈 통장 잔고에도 미소 짓는 법을 익혔으며 속으로는 익사 직전이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제단으로 나아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미납고지서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추수와 풍요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간구하는 것을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원하는 대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렇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새로운 계약들이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하며 신적인 연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은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은 차려진 잔치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당신의 월세 내는 것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당신을 구걸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친구여,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관대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악하고 부가 위험하며 풍요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 할 때조차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고난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난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겸손과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걸어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상황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두 손을 들 때 하늘은 잠잠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영으로 믿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공급이 풀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빚이 당신의 운명을 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도움을 보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와 아이디어들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과 시간 계획,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존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풍요를 선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식탁 및 부스러기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로 부르셨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직업과 사업을 위해 예언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돌파의 계절이요 넘쳐 흐름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도, 결핍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풍요의 강물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와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다시는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평안 속을 걷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가득한데 다른 가정은 침묵만이 맴돌까요? 왜 어떤 손은 공급으로 넘쳐나는데 다른 손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겨도 여전히 비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안주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평범한 것에 안주했습니다. 하늘은 넉넉함 이상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겨우 충분한 것에 안주했습니다. 저는 매일 좋은 사람들이 안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절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야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그냥 인생이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바로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안주하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예배에 지친 영혼을 이끌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부업을 시도했고 모든 대출을 신청했으며 매일 밤 울었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실하게 섬겼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찬양 중에 그녀는 손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한 문장을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이미 준 것을 억지로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 속삭임이 족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문이 열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빚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력서에 따라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들에 따라서입니다. 이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며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 속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 속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저주 아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며 당신의 유산은 가난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죄책감과 스스로의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들어 다시 보십시오.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고 빗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 위에 신성한 아이디어와 예상치 못한 고대서의 호의, 당신을 쫓아오는 자원들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나요? 그러면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조작이나 노력, 인맥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복이 있는 곳에 흐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께 당신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떨리는 입술로나마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잔이 넘치게 하소서. 당신 삶의 모든 메마른 곳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당신의 지갑이 채워지고 식탁이 가득하며 당신의 손이 다시는 비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더 많은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작게 만들까요? 왜 그분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부스러기를 구걸할까요? 왜 우리는 공급을 기대하는 대신 실망을 준비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순종의 저편에 서 있을 때 기적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가족은 떠났으며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침묵 속에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소만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인가요? 라고 물으며 잠 못 이루던 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자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했고 포기했던 오랜 아이디어가 갑자기 다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순종의 작은 발걸음들이 열린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이것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결과를 통제하려는 가짜 항복이 아니라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항복입니다. 지금 바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방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확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밭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을 약속하셨는데 생존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원히 빌리기 위해, 끝없이 고군분투하기 위해, 추수 없이 노력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받고 다스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피곤하더라도 손을 드십시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예라고 속삭이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며 바로 지금 여기 하늘이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평안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분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약속의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깊이 알게 하소서. 아이디어와 연결, 명확함과 용기를 풀어주소서. 하늘이 열리고 돌파구가 흐르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터 겨우 충분한 것이 당신의 목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해마다 고군분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일부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는 왜 압박감과 평화롭게 지내며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얻은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의 자유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결핍의 저주를 끊기 위해 가난과 두려움, 재정적 실패라는 모든 세대의 사슬을 끊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고 말 못할 수치심을 안고 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며 그분의 풍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겨우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다시 말해보십시오. 그 이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보다 선포하신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최선이야라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을 떨쳐버릴 때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살아왔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일상이 되었고 두려움이 당신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사슬은 끊어집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결핍은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항복할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또 다른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재정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선택받았고 공급받으며 풍요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 위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재정적 한계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은 잠잠해질지어다. 당신을 작아지게 했던 모든 수치심은 거칠지어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번성할 것이고 당신의 일은 배가 될 것이며 당신의 식탁은 가득하고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입니다. 당신의 씨앗은 축복받고 당신의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걸어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약속의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지금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그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이디어와 연결, 명확함과 용기를 풀어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돌파구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풍요가 그들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정적 돌파구를 위한 강력한 기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결코 풍요로움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전부일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꿈꾸셨던 삶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값진 대가보다 훨씬 못한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당신은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에 눌려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기회의 문이 아직 활짝 열려 있다면요? 그리고 만약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날이라면 어떨까요? 오래전 한 예배에 참석했던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지쳐 있었으며 마음은 수치심으로 지갑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며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며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음성도 천사들의 합창도 천둥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속삭임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 작은 속삭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을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은 기적적인 돌파구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모든 빚이 청산되었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재능이나 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 겨우 생존할 힘이 아니라 번성하고 풍요로울 능력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돈을 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소명과 공급하심 안에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닌 풍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바로 근원이요 내가 문이며 내가 바로 차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하지만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과 실망, 그리고 끝없는 지연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날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월세 낼 날은 다가오고 고지서는 쌓여만 가고 아이들은 울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짙은 안개처럼 두려움이 영혼을 휘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한 척 애써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러면 수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의심이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후회는 소리칩니다. 넌 이미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결국 침묵이 찾아오고 우리는 기도마저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쇠사슬은 끊어집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은 듣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기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닌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치밀한 전략이 아닌 온전한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항복에서 그리고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방식을 쫓아왔고 자신의 힘에 의지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그 속삭임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성령께서 당신을 씻어주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수치심이 녹아내리고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아주 가까이에 계시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선포합니다. 당신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핍이 차고 넘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텅 빈 손이 풍요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부서진 꿈들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밤이 웃음의 아침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무너지며 모든 지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받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요가 임하게 하소서. 단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건강, 가정과 소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아버지, 이 순간이 그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 그 모든 고난과 지연과 고통이 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요?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것이 이제 당신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결핍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딱 이만큼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텅 빈 통장 잔고에도 미소 짓는 법을 익혔으며 속으로는 익사 직전이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제단으로 나아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미납고지서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추수와 풍요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간구하는 것을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원하는 대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렇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새로운 계약들이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하며 신적인 연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은 부스러기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은 차려진 잔치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당신의 월세 내는 것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당신을 구걸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친구여,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관대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악하고 부가 위험하며 풍요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 할 때조차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고난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난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겸손과 지혜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걸어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상황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두 손을 들 때 하늘은 잠잠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영으로 믿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재정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공급이 풀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빚이 당신의 운명을 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도움을 보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와 아이디어들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과 시간 계획,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존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풍요를 선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식탁 및 부스러기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로 부르셨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직업과 사업을 위해 예언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돌파의 계절이요 넘쳐 흐름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도, 결핍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풍요의 강물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와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다시는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어떤 사람들은 평안 속을 걷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가득한데 다른 가정은 침묵만이 맴돌까요? 왜 어떤 손은 공급으로 넘쳐나는데
다른 손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겨도 여전히 비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안주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평범한 것에 안주했습니다. 하늘은 넉넉함 이상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겨우 충분한 것에 안주했습니다. 저는 매일 좋은 사람들이 안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절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야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그냥 인생이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바로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안주하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예배에 지친 영혼을 이끌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부업을 시도했고 모든 대출을 신청했으며 매일 밤 울었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실하게 섬겼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찬양 중에 그녀는 손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한 문장을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이미 준 것을 억지로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 속삭임이 족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문이 열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빚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들으셨습니까? 당신의 통장 잔고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력서에 따라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들에 따라서입니다. 이는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며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 속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 속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저주 아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며 당신의 유산은 가난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죄책감과 스스로의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들어 다시 보십시오.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고 빗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 위에 신성한 아이디어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호의, 당신을 쫓아오는 자원들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나요? 그러면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조작이나 노력, 인맥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복이 있는 곳에 흐릅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께 당신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떨리는 입술로나마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잔이 넘치게 하소서. 당신 삶의 모든 메마른 곳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당신의 지갑이 채워지고 식탁이 가득하며 당신의 손이 다시는 비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더 많은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작게 만들까요? 왜 그분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부스러기를 구걸할까요? 왜 우리는 공급을 기대하는 대신 실망을 준비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순종의 저편에 서 있을 때 기적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가족은 떠났으며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침묵 속에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소만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인가요? 라고 물으며 잠 못 이루던 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자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했고 포기했던 오랜 아이디어가 갑자기 다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순종의 작은 발걸음들이 열린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이것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결과를 통제하려는 가짜 항복이 아니라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진정한 항복입니다. 지금 바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방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확이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밭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을 약속하셨는데 생존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원히 빌리기 위해, 끝없이 고군분투하기 위해, 추수 없이 노력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받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피곤하더라도 손을 드십시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예라고 속삭이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며 바로 지금 여기 하늘이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평안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분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약속의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깊이 알게 하소서. 아이디어와 연결, 명확함과 용기를 풀어주소서. 하늘이 열리고 돌파구가 흐르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터 겨우 충분한 것이 당신의 몫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해마다 고군분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일부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는 왜 압박감과 평화롭게 지내며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얻은 것보다
훨씬 못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의 자유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결핍의 저주를 끊기 위해 가난과 두려움, 재정적 실패라는 모든 세대의 사슬을 끊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고 말 못할 수치심을 안고 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며 그분의 풍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겨우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다시 말해보십시오. 그 이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보다, 선포하신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최선이야라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을 떨쳐버릴 때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살아왔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일상이 되었고 두려움이 당신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사슬은 끊어집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결핍은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항복할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또 다른 사업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재정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선택받았고 공급받으며 풍요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 위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재정적 한계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은 잠잠해질지어다. 당신을 작아지게 했던 모든 수치심은 거칠지어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번성할 것이고 당신의 일은 배가 될 것이며 당신의 식탁은 가득하고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입니다. 당신의 씨앗은 축복받고 당신의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걸어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주님, 이제 기도합니다. 약속의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지금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그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이디어와 연결, 명확함과 용기를 풀어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돌파구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풍요가 그들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정적 돌파구를 위한 강력한 기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발버둥치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결코 풍요로움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전부일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꿈꾸셨던 삶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